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히브리스를 쓴 기자는 예수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요약하여 마귀를 멸하시고 죽기를 무서워하여 죽음에 매여 종로로 다는 우리를 놓아주려 하셨다고 했습니다. 요한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했습니다. 천사나 사탄을 직접 본 사람은 없습니다. 꿈이나 환상 중에 봤다고 한 사람들도 있지만 그런 경험은 인간의 정신 현상으로 어느 정도 설명이 됩니다. 히브리말 사탄은 대적하는 자라는 뜻이고 이것을 헬라어 성경에 디아블로로 번역했습니다. 마귀는 헬라어 디아블로를 한자어로 번역한 것이니 히브리어 사탄과 한자어 마귀는 같은 말입니다. 성경은 왜 사탄의 존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 관계 안에서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경은 하나님을 지정의 인격적인 분으로 서술합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근심하신다, 또는 진노하시고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신다, 우리를 아신다 등의 표현은 인간의 지식, 감정, 의지와 똑같이 하나님을 표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동양 종교는 도, 법, 이치 등으로 비인격적 개념으로 만물의 원리나 근원을 표현합니다. 각각의 표현에는 나름의 의도가 있겠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표현하면 사랑이나 은혜 같은 이치만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것을 담아낼 수 있습니다. 악을 설명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동양 종교에서는 깨닫지 못함, 무지, 어두움 등으로 표현하지만 기독교는 사탄, 마귀 등 이것 역시 인격적으로 표현합니다. 사탄이나 천사의 개념은 원래 히브리 사람들의 개념이 아닙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이 페르시아 고레스 왕에 의해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고 성전을 재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페르시아 종교였던 조로아스터교의 영향으로 천국, 지옥, 천사, 악마 등의 개념이 유대교에 들어왔습니다. 또 사탄의 기원을 이사야 14장 말씀에 근거해서 많이 말하는데 실상 이 본문은 바벨론 왕을 아침의 아들 계명성에 비유해서 교만으로 멸망할 것을 말한 것입니다. 계명성은 샛별의 다른 말로서 히브리어 헤레를 라틴어 성경에 루시퍼로 번역했습니다. 루시퍼는 빛나다, 빛나는 자라는 뜻으로 샛별이란 말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치 사탄의 이름인 것처럼 말하는 것은 성경에 번역된 단어를 가지고 지나치게 해석한 것입니다. 왜 이런 말을 좀 장황하게 하는가 하면 사탄이란 개념이 역사적으로 기독교인들에게 너무나 악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사탄이라는 개념은 악을 설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현상들을 말하기 위한 것인데 교회의 역사 속에서 자기 주장을 반대하는 자들을 사탄 또는 사탄의 세력으로 규정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상대를 정죄하고 죽이는 명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내 편, 네 편으로 가르는 일이 되면 끝에는 하나님 이름으로 반대자들에게 전쟁을 선포하게 됩니다. 성스러운 전쟁이라고 이름을 붙이지만 전쟁은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정당화하며 선한 목적을 위해 악한 수단을 동원하는 모순이 생깁니다. 자신이 속한 종교 공동체의 결속을 위해 울타리를 치고 정체성을 강화하는 것은 어디에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정체성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공동체 외부 사람들을 사탄의 세력으로 규정하게 되면 폭력적 수단까지도 서슴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의 십자가는 콘스탄틴 황제의 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교가 사악하게 되는 전형적인 길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 타락의 징후라는 것을 빨리 알아차려야 합니다. 성경에서 사탄을 말한 이유는 악이 언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악이 하나님에게서 났다고 할 수 없고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에게서 왔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이란 존재를 들어서 사람을 바로 정죄하지 않고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 여지를 주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는 뱀을 등장시킵니다.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타락 이야기가 뱀으로 시작하는 것은 근본 원인을 사람이 아닌 뱀에게 돌려 사람에게 변명의 여지를 주려 함입니다. 가장 간교한 자의 속임수에 누가 속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말 속에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이 숨어 있습니다. 인간은 흙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이 흐를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모든 새끼 짐승들은 보호 본능이 일어나도록 생겼습니다. 사자 같은 맹수라도 다른 동물의 어린 새끼를 보면 먹잇감인데도 가끔 보호 본능이 생겨 새끼 짐승을 돌볼 때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을 보면 하나님은 저절로 긍휼이 흐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에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듯 여호와께서도 주를 경외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신다.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흙임을 기억하시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흙으로 지어진 인간이 속아서 그런 것이구나. 더 간교한 자가 와서 속여서 그렇게 되었다 하시고 인간에게 가죽옷으로 덮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탄을 언급한 것은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인데 나중에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미워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빛이 비치면 어두움의 일은 다 사라집니다. 큰 나무 아래는 잡초가 자라지 않습니다. 또 건강한 사람에게는 바이러스나 세균이 들어와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같은 이치로 참으로 죽음을 통과하고 나타난 생명이라면 사탄이 떠나고 천사가 시중될 것입니다. 결국 문제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죽고 다시 산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아무리 사탄과 싸운다고 열을 올려도 사탄을 이기기는커녕 오히려 소중히 지켜야 할 사람을 정죄하고 죽일 뿐이고 마음만 강팍해지고 사악해져서 마귀의 일을 더 도와주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마귀 또는 사탄을 우리 형제들을 밤낮 고소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남을 정죄하고 자기를 정당화하려는 것은 전형적인 마귀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 할 말 없는 사람이 되기 전까지는 자기를 변명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일은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 일을 위해 가난한 자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셨습니다. 남의 피를 흘리지 않고 자기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자리만이 마귀의 일이 멸해지는 자리입니다. 예수의 죽음은 죽음으로 죽음의 권세 잡은 자를 이기는 일이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자리는 죽고 다시 산 생명밖에 없습니다. 유월절, 즉 애굽에 내려진 재앙이 지나가게 하는 방법은 어린 양 고기를 먹고 그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곳은 이미 죽음이 지나갔다고 죽음을 표방하는 길입니다. 어디서 마귀의 일이 멸해지겠습니까? 우리 역시 이미 죽은 사람임이 드러난 자리입니다. 거기에서는 죽음이 더 이상 왕노릇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죽음 안으로 이끄셔서 우리 모두 안에서 마귀의 일이 멸해지게 하신 것입니다. 어떤 자리에 있었든지
우리가 죽고 다시 난 사람으로 드러나서 마귀의 일을 멸하고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